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곁에 두시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최고로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족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곁에 두기만 해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지구, 그 중에 또한 에덴, 또 그 가운데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또 이제 사람을 두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려고 또 때때로 또 하나님이 원할 때마다 곁에 두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산을 거니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알고 또 첫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기로 가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왕의 권세를 주시고 또 왕의 능력을 주시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야말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것을 살리고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고난과 권세 또한 다 일임하셨습니다. 그저 곁에 두기만 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니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사단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또 모든 사람은 그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늘 하나님을 떠났으니 불행과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겁박당하며 벌벌 떠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분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겁박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으로 하여금 협박당하지 아니하고 해방되고 자유케 된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임만을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단의 손으로부터 그 괴계로부터 사단은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고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 사단의 기한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단에게 밥이 되고 노예되고 포로된 상태입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것을 싹 어떻게 감추냐? 문화로, 다른 종교로, 우상으로, 사상으로, 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사단은 그 뒤에서 숭배를 받습니다. 오히려 경배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단을 숭배하고 경배하는지 모르고 내가 신인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내가 나를 믿는데 내 주먹을 믿지. 자신을 믿는 것 같고 자신을 경배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서는 사단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의 경배와 그들의 영광을 독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속국당하지 아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고 진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 안에 임하져 있고 이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 세상의 이치를 알고자 막 연구를 하죠. 탐구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요. 여전히 그 알 길 없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 많이 고심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배제시키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서 세상의 진리를 알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얼굴은 어둡고요. 더욱더 그 스트레스는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지혜자의 그런 얼굴은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은 광채가 아주 조용하게 비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도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주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정말 그저 되어지는 것이 없죠.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생겨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권자 되시고 천지의 주재 되신 주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어디 계시냐? 모든 우주 만물, 또 우주 저편, 이편 어디 한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닮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악인들로부터 죄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 임마누엘. 내가 한 번도 임마누엘을 바란 적도 없고 감히 구할 수도 없고 어찌 그 권능자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을 내 곁에 두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소원하겠습니까? 상상조차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언약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사실상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죠. 절대자 참 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에 또한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눈먼 사람들은 더듬거리면서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본능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니 나도 알게 모르게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뭄과 또 내 개인의 그 저주, 아무리 어떤 선행과 어떤 행위를 하던 어떤 신앙을 갖던 풀리지 아니하는 그 의문점들, 수많은 그런 것 가운데에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자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알도록 발견하도록 찾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고 특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죠.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또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도요 선물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자, 또 하나님 섬기는 교회,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또 성도와 교회의 가치와 교회 종들의 권위들은요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으려 애써 보아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찾을 수 없는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비로소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에 그 그늘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성전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원수가 아니고요. 다시금 하나님 곁에서 아니 하나님과 함께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내스 되어지고 하나님과 이제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사람과 원수가 되어지고 적을 지고 다른 사람을 등한시하며 적대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는 얼마든지 또한 이러한 저러한 계기를 통해서요 화목하게 되고 또 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화목하게 될 길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헤어나올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얼마든지 기꺼이 능히 그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을 원수 지어주고 사람과 적대시하고 국가와 민족과 적을 삼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화목하게 되는 이 평화가요 증거되어지고 전염되어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화목, 비로소 그 화가 풀리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모든 생명이 소생케 되시는 그 능력이요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고 전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참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또 이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적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멸시하는 그들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도록 화목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모든 만민, 모든 족속, 열방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이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 전도자 한 사람 통하여서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신 바는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참 진리는 나에게 이로써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심하는 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눌리고 그 주름은 깊어지고 스트레스는 최정점을 찍고 있고요. 정답과 답과 진리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가서 그들에게 이 진리, 참 생명, 복음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더러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이 은혜는요. 이제는 정말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마지막 때에 비로소 이게 크나큰 영광의 그러한 내게 주신 미션이었구나, 임무였구나, 천명 소명 사명이었구나 하는 것은 상을 받아보면 알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와 판단, 시기 다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합니다. 호세의 언약은 언제 성취됩니까? 왕은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묻는데 우리는 그 때와 판단, 시기를 주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즐거워하고 내 즐거움이 또 빛의 얼굴에 광채가 되어서 현장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그야말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합심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한 주일입니다.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 여전히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며 참 생명을 얻고 소생케 되어지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배와 또 기도, 말씀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러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호남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함께하며 또 그 정신을 잊고 또한 성취해 나가는 그 일에 전 성도가 연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